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일찍이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에게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숙주나물을 아시나요? 숙주나물 알죠? 네. 이 숙주나물의 특징이 무엇이냐? 금방 상해요. 네. 아저씨가 아주 깨가 쏟아진다. 자, 숙주나물 여기 깨가 있어가지고 숙주나물 금방 상해요. 왜 이 금방 상하는 숙주나물의 이름을 숙주라고 했는지 아는 친구? 오, 유평이 알아? 여기와 연관된 사람의 이름은? 그렇지, 신숙주. 사육신, 생육신 들어봤어요? 태종, 태세, 문, 단종이 이제 폐위당하고 세조가 왕이 되잖아요. 이 끝까지 단종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 생명도 버렸던 사람들을 사육신. 그리고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세조를 끝까지 따르지 않고 단종을 모셨던 사람들을 생육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성삼문 이렇게 있잖아요. 한 명밖에 몰라 나는. 근데 성삼문. 근데 이들과 같이 결을 했던,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신숙주였어요. 근데 신숙주가 변절하죠. 그 뜻을 바꿔요. 그래서 세조의 그 편에 붙어서 라인을 타죠. 물론 이 신숙주가 정말 유능했거든요. 정말 똑똑했어요. 세종대왕과 그 집현전에서 한글을 같이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신숙주예요. 그러면 왜 이 신숙주가 변절하게 되었을까? 신숙주가 변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변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학자들 중에 이런 이유를 말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세조, 그러니까 수양대군과 신숙주가 엄청 끈끈한 우정을 쌓아왔대요. 그러니까 신숙주가 워낙 똑똑하고 재능도 있다 보니까 수양대군이 이 신숙주를 찾아와서 같이 술 한 잔도 곁들이면서 대화를 많이 하며 우정을 쌓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신숙주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도 내 친구인데, 저래도 그래도 내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이 우정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해서 그 마음이, 내 친구인데 하는 그 마음이 변절하게 되는 타협점이 되어버린 거죠. 내 친구인데 이게 타협점이 되어서 자신의 뜻과 절개를 변절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타협은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바뀌느냐, 왜 변절하게 되느냐?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유로 타협하니까 아예 그 사람이 지켜왔던 모든 뜻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타협. 지지난주에 우리가 2주 전에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애굽의 딸 공주와 결혼을 해서 외교적인 능력도 보여주고,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산당, 우상신들에게 예배는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백성들을 잘 내실을 다지는 것 같기도 해요. 대적들을 잘 물리쳐서 또 안건을 강화하는 지혜로운 능력을 보여줬던 게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기에게 도취되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예요.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능력도 많았던, 이미 있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가 이런 것들을 구할 줄 아는구나. 너가 구한 것도 듣는 마음과 지혜도 너에게 주겠지만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솔로몬의 이 모습이 정말 끝까지 유지가 되었을까? 오늘 서두에서 목사님은 변절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마음을 솔로몬이 끝까지 지켰을까?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지만요, 생각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을 금방 변절해버린 사람으로 기록해둬요. 솔로몬의 한 면목만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인생 전부를 보면 솔로몬은 금방 변절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끝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11장 1절 시작부터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미 정략 결혼을 했는데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지방, 헷 이런 나라들의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이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먼저 기록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분부하고 또 분부했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래. 마음을 다하라 라는 이 말이, 이 구절이 영어 성경에서는 with your heart, 너의 마음 모두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일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든 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랑하라예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만, 저를 보여주시면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내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됐던 솔로몬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이 여인에게, 저 여인에게, 모압 여인에게, 에돔 여인에게, 헷 여인에게, 시돈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있는 것이, 마음을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의 마음이 변절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변절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데,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 사람이 마음이 하나 타협하기 시작해서 한 부분이 변절되기 시작하면, 마음 하나를 다른 곳에 주기 시작하면 그 마음 하나를 다른 데에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송두리째 달라져요. 하나가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를 타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도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이방 여인 바로의 딸에게 마음을 줬어요. 사랑했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변절 마음의 조금을 일부를 바로 왕 딸에게 줬어. 그랬더니 줬더니 또 주기 시작해. 한 명,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어느덧 보니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1000명이 되도록 1000명이 되도록 계속 마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자기 나라에서 믿어왔던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00개의 신이 왔겠죠. 그 1000개의 신들을 다 따르게 하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여기 9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을 때 어떤 특정 신들을 섬기는 기준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스림 받는 나라의 신을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의 신을 나를 지배하는 나라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전체가 빨간 선 전체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솔로몬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었어요. 말한 것처럼 신을 섬기는 기준이 무엇이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섬기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도 각자 믿는 신이 있었지만 이들은 지금 솔로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에돔, 모압, 암몬의 신들은 솔로몬이 믿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에요. 지배해야 되는 대상인데 내가 철저하게 통치해야 되는 대상인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주고 여기에 마음을 주고 여기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에돔 신, 에돔, 모압, 암몬 사람들에게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렇게 100명, 500명, 1000명 이 신을 섬기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상관없어졌어.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마음을 돌려. 상관이 없어졌어. 한 번 돌리기 시작하니까 두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기 시작하니까 세 번 돌리고 이게 1000번이 되도록 내가 마음을 돌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마음을 돌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마음은 단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야. 근데 돌렸다는 단어는 복수예요. 돌렸다는 말을요 어떻게 직역하면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뒤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인데 이 마음 하나를 저 신에게 가서 저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야. 내가 다스려야 될 신인데 그냥 뒷공무니를 쫓아가는 거야. 분별도 안 돼. 그리고 저 신 괜찮네? 그러고서 또 쫓아가는 거야. 마음은 하나인데 쫓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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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고.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어. 이게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그 신들을 가지고 온 그 신들을 믿는 문화, 생활 방식 이것들에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 신들의 뒷공무리를 쫓아갔다는 것은 마음은 하나인데 여러 신들에게 마음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솔로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는 거야. 솔로몬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야. 솔로몬의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몰록이라는 신이 나오죠. 이 몰록이라는 신은 자기 아들을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태워주기 위해서. 엄청 쾌락적이고요. 음란하고요. 생활이 바뀌어버린 거야. 삶이 바뀌어버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음란물도 우리가 음란물을 다스려야 되는 대상 아니야? 예를 들어 볼게요. 음란물을 다스려야 되는 대상 아니야? 그런데 한 번 마음을 주니까 계속 마음을 주는 거야. 내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얘한테 다스림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뒷공무니를 쫓아가지. 게임도 내가 다스리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되는 대상인데 또 마음을 주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가 그 게임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요. 폭력적인 것도 그렇고 다툼도 그렇고 감정적인 것도 그렇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우상 의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여기에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는 마음은 하나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했대. 마음을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너는 내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내 면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는데도 그냥 악을 행해요. 왜? 한 번, 두 번 마음을 주었더니 1000번을 주었더니 익숙해져. 1000개의 신에게 마음을 다 나눠 주었더니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상관이 없거든.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던 그게 무슨 소용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다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1000개의 신에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지배당하고 있고 저기에 지배당하고 있고. 성인 돼봐라. 저기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데 악을 행해.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분명하게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고 있나요? 종교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내 생활과 관련된 문제예요. 내 삶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정말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마지막 설교하는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는 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의 나라를 찢어버릴 거다. 변절해버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나라를 찢어버릴 거야. 반드시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릴 거야. 찢어버린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저주예요. 진짜 복받는 길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는 거야. 마음을 다른 데에 나눠주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에요. 다 솔로몬처럼 우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까 전에 목사님은 솔로몬이 변절하게 된 그 첫 마음이 뭐라고 했었죠? 신숙주가 변절하게 된 그 첫 시작이 타협점이라고 그랬었죠. 솔로몬도 타협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외교예요. 하나님 외교 중요하잖아요. 이 나라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는 외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는데 저 애굽이라는 강대국과 조금 교류를 맺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외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타협. 그런데 그 타협이 에돔 여인을 찾게 만들었고 모압, 암몬, 헷, 시돈 족속의 여인들을 찾게 만들었고 후국만 700여, 첩이 300명. 한 번의 타협이 솔로몬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하나님, 이 게임 안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못 끼어요. 하나님, 공부 중요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야 될 때예요. 지금 당장 제 공부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저 바쁘잖아요. 하나님, 일단 제 생활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요거 하나하나 타협하면 조심하세요. 그 타협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갑자기 바꿔버릴 거예요. 바꿔버릴 거예요. 너희들의 생활, 예배 다 바꿔버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경고하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었고 전무후무하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변절했는데 타협 한 번에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데 우리는 안 그럴까? 나는 솔로몬만큼 지혜롭지 않거든. 윤종욱 목사님은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거든. 이런 바보 같은 윤종욱 목사라고 변절하지 않을까? 타협하지 않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이 10년, 20년, 30년 쭉 파란만장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30년, 40년 인생이 쭉 이어져 갈 텐데, 얘들아 목사님 봐라. 얘들아, 자, 목사님 한 번만 따라하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정말 축복받는 길이야. 마음을 자꾸 다른 데다 나눠주지 마. 그러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를 완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이거 상관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그렇게 뒷공문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정작 내가 다스리고 통제해야 될 것들에게 내가 지배당하고 살 거야. 그래놓고 나는 그거 내가 지금 바보같이 분별 못하고 있는 줄 몰라.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몰라. 얘들아, 타협하지 마. 앞으로 수십 년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마음에 도전이 많을 거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자꾸만 흔들리게 하는, 타협하게 만드는 도전들이 계속 올 거야. 없지 않아. 그 도전들이 올 건데 그때마다 너희들은 이 한 문장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너희들의 축복받는 길이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하나님만 상관 있게 살아가세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가기를 우리 일상교회 중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한번 찬양할 건데 우리 가사를 한번 잘 보면서 우리 입술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기도 제목 받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라 하시는 것 나도 멀리할 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시